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6월 6일 여보큐 아침 하나님 말씀 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돌뚫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가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힘든 부분 반면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희망적으로, 복음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3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고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긍정적으로, 청정적으로, 희망적으로 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영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걸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 잠깐이 지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묶어
도와주시고 견고하게 만져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터 위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긍정적 상주자 아버지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생활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신앙을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생활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셨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것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셨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셨소서. 도와주셨소서. 성령의 능력을 임하게 역사하여 주셨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어쩐지 멘트가 빠졌군요. 좀 허전한 게 좀 있었습니다. 전 국민 해외 동포 선교지까지 부부 큐티 운동 여보 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먼저 변화받고 우리 가정과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쓰임받는 우리 여보큐 모든 시청자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의뢰. 의뢰라고 표현한 거예요. 항상 하는 말인데 뭐가 빠졌습니다. 어제 하루를 우리 큐티를 쉬었더니 예배로만 들었더니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제 큐티 6월달부터는 이제 진행 방식이 우리 베드로전서가 끝났고 이제 월화 여러분들이 이제 월화는 사무엘상 들어갈 겁니다. 월화. 그다음에 수목은 신약의 마태복음. 월화는 구약, 수목은 신약. 그래서 사무엘 상부터 이제 들어가겠고 신약은 예수님의 사역 마태복음부터 시작할 겁니다. 월화, 수목. 그러면 금요일 날은 뭘 하냐? 금요일 날은 우리가 잠언 말씀을 금요일마다 꾸준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화, 수목, 금 이제 사무엘상, 마태복음, 잠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408페이지 정리에 있는 사무엘상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하늘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영혼을 책임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 왕정 정치,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왕의 정치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사사들이 하나님과 이 사람들의 중간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사사로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는 배경, 사무엘이 이제 그 가족, 아버지죠, 아버지. 엘가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느 자손인가를 쭉 족보를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죠. 두 부인이 있었는데, 이제 한나와 분인나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5절에 이제 또한 그 하나님은 그 한 남편과 한 아내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또한 그 잠시 일부 다처제가 있었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 시대적 상황이 그랬던 것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두 부인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두 부인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도 사라가 있었고 사라의 태에 안 열리니까 다른 이제 부인이 하갈이라는 부인이 있었고 또 야곱도 그러죠. 야곱도 라헬과 레아 이제 그 레아의 태에는 열렸는데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아이가 없었죠. 처음에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라헬과 레아의 그 모습이 이 분인나와 한나의 모습에서도 보이는 탑니다. 또한 그 3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군대가 만군 많다는 뜻이죠. 그 당시에 이제 소수 민족이었고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드린다는 이 말씀이 써 있는데 아마도 이제 사무엘 그 집안을 통해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홈리와 비니아스가 이제 제사장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니아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대로 된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을 성경의 기록상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제대로 하면 좋은데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 집안은 늘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늘 이제 매년 성읍에 올라가서 그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습관적으로 뭐 어떤 분들은 기분이 나쁘면 나 예배 안 갈 거야, 교회 안 갈 거야, 그런 분들이 좀 간혹 계신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모님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죠? 마음이 불편해서 또 사단 마귀는 우리가 예배를 가려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을 예배를 가지 못하게 어느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토요일만 되면 이 마귀들이 입저리 밑에 다 붙는데요. 왜 입저리 밑에 붙냐 했더니 그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들을 하게끔 조정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주일만 되기 전에 성스러운 주일 되기 전에 이제 우리를 이제 시험하게 되고 유혹하게 되고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로서 물리치고 영적으로 붙잡지 않으면 이제 주일날 이제
제대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리 마음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서 보니까 홈리와 비니아스의 제대로 되지 못한 그 제사장들의 모습이 보였지만은 엘가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겉모습을 보지 않고 매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참으로 훌륭한 집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또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오더라도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그럴 때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은 이렇게 우리 마음들이 자꾸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 흔들리는 마음들을 심지를 붙잡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저번에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네, 묵상이잖아요. 네. 베드로전서를 보면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마귀들은 그 삼킬자를 찾으라고 두루 찾아다닌다고 네,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깨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이 깨어있는다는 것은 실은 내가 지금 어떠한 감정이 올라오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거에 대해서 멈춰보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나가는 어떤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한번 멈춰보는 그런 스탑하는 그러한 훈련을 좀 해보면 그렇게 그냥 상처 주는 말이나 또는 어떠한 환경 안에 맞아요. 내가 이렇게 빠져드는 게 아니라 좀 환경을 다스릴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기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제 그럴 때는 조금 따뜻한 거리두기를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의를 앞두고 서로 이제 더 예민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따뜻한 거리두기를 좀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네, 않을까 네, 네. 생각합니다. 어떠한 화가 올라오고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생긴다면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만약에 상황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자리를 좀 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 그 분위기를 잠깐 피하게 되면 우리가 화도 가라앉게 되고 우리가 흩어졌던 생각도 바르게 잡혀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꼭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계속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자꾸 이제 다른 생각으로 빠져들기보다는 그러한 상황에 내가 통제 불능하다, 이 상황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 자리를 좀 벗어나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바깥에 좀 나갈 수도 있고, 좀 우리 워킹 플레이라고 그러죠. 걸으면서 잠깐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고 또한 하나님께 향한 마음들이 흩어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훈련을 쌓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베드로전서 나온 것처럼 이제 우는 사자처럼 삼킬 것처럼 달라드는 그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는요 아무나 삼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이제 그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삼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 단단히 쓴 사람들은 이 마귀가 건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제 생각하면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절 보니까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고, 참 훌륭한 아버지 같아요. 어떤 우리가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런 화목 제물로 드린 그 제물들은 이제 제물의 분깃, 나머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먹는, 또 나눠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는 엘가나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이런 그 가족들을 챙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고 정말 가족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다음에 가족들의 그 화목이 있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한나와 분인나가 있는데, 분인나는 태 열매가 있어서 이제 자식을 잘 낳는데 한나는 자식을 못 납니다. 세상은 좀 공평한 것 같죠? 분인나가 아기도 잘 낳고 남편의 엘가나의 사랑도 많이 받았더라면 진짜 한나의 모습은 너무 초라할 것 같아요. 아이도 못 낳지, 사랑도 제대로 못 받지, 그런다면 그 소외감, 그 억울한 감,
정말 그 좌절감을 감당하지 못할 것인데 참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것 같아요. 분인나는 분인나대로 사랑을 좀 한나보다는 못 받는 것 같지만은 태의 열매를 맺어서 그 아내 역할을 하게 만들고, 그러나 이제 사랑을 많이 받지만은 잠시 이제 태에 열리지 않아서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상황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질병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꼭 우리가 안 되는 부분만 본다면 왜 나는 이렇게 좋은 직장이 없을까? 나는 왜 돈도 없을까? 나는 왜 사업이 안 될까? 우리 자식들은 왜 속을 썩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이면에 건강한 정신을 주셨고 건강한 마음을 주셨고 또 도약할 수 있는, 또 새롭게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환경들이 좋은 쪽으로 많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좀 감정이 상하거나 어떠한 내 좀 부족한 부분을 보게 되면 거기에만 몰입해서 나머지 것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모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또 아까는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네. 이렇게 우리가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실제로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보이니까 힘든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려면 심리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많이 도움될까요? 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네. 내가 좋음과 나쁨이 함께 공존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네. 거기에 이제 그 생각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늘 좋은 것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강박이나 완벽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실은 그 좋은 것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거에 하나 딱 꽂히면 그것 때문에 벗어나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좋은가 나쁨은 늘 항상 있다라는 것만 받아들여도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시선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좋은 걸 바라보는, 이제 그게 관점의 어떤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눈이, 우리가 양안이잖아요. 네. 이걸 양안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한쪽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두 눈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왜 두 눈이 있을까라는 생각. 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걸 다른 쪽으로 한번 쳐다보면 네. 내 삶 속에서 힘든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있다, 이런 인식의 차이가 네. 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각, 양안적 관점. 양안적 관점. 네. 그러니까 눈을 이제 양쪽에 바라봐라. 한쪽만 바라보지 말고 양쪽을 바라봐라. 그랬을 때 나쁜 것만 보지 말고 나쁜 것 뒤에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가능성이 있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러한 선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정말로 이제 힘이 든 상태죠. 근데 이런 힘이 든 상태에 꼭 사건들이 터집니다. 연약한 마음과 이제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격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참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 심보들이 있죠. 그 약한 사람을 더 안아주고 약함에 있어서 너의 그 강함도 있으니까 같이 잘 해보자 하는 게 어떻게 성경적인 방법인데, 이 분인나에는 심보가 보입니다. 나는 애기도 잘 낳고 나는 인정받고 있어. 너는 애기도 못 낳지? 이제 넌 바보야. 그게 뭐야? 라고 지금 심수를 부리고 심보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꼭 콩쥐와 팥쥐, 그렇죠? 콩쥐, 팥쥐, 그런 약한 부분들을 건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그같이 한다는 것은 이제 아기를 못 낳지만은 정말 사랑스러운 한나에게 또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불쌍한 그 한나의 부인 쪽에 엘가나는 마음이 더 쓰이는 것이죠. 인지상정 아니니까 사람이 더 이제 약한 부분에 도움을 주려고 엘가나는 그러는 건데, 이 분인나는 오히려 넓은 마음을 쓰지 못하고 그 약한 사람에게 더 격분하도록 이제 괴롭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이제 속이 상하니까 음식도 안 들어오고 화도 나고 정말 짜증나고 눈물만 나는 것이죠. 우리 삶의 가운데 그러한 경우 많지 않습니까? 어떠한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 또 사람들 관계에 있어도 그렇고, 또한 이처럼 대문이 열리지 않아서 또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늘 울렁거리고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삶 속에 좌절되는 것 같고 그 삶에서 왜 나만 이렇게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먹지도 못하고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고민이 쌓이는 것이죠. 남편이 그대의 마음이 이렇게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가 참 멋진 남편 같아요. 우리 룻기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모습들이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또 사무엘상을 보니까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한나에게 하는 모습 보니까 아기를 못 낳는 부인에게 내가 아들이다. 사모님, 제가 아들 역할 하고 있습니까? 네, 여기에서 말하는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기서 아들은 굉장히 좋은 아들인 것 그렇죠, 같고요. 그렇죠. 우리 사모님, 우리는 딸이 둘이 있죠. 딸이 있는 목사님은 딸이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들 역할을 한다고 늘 농담으로 장난을 하고 있는데, 좋은 아들 역할을 해주는데 장난꾸러기, 투쟁이 그런 아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좋은 역할. 당신이 아들을 못 낳지만은 내가 10아들 부럽지 않소. 내 10아들 역할을 할 테니까 당신 그렇게 너무나 수고하지 말고 너무 상처받지 말고 마음 쓰지 말고 편안하게 지냅시다라고 이 엘가나 남편이 그 아내에게 사랑의 표현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또 부인은 남편을 존경하라. 그 말씀이 딱 이 구절에 맞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그 사랑을 아내에게 주는 그 모습이 엘가나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사모님?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네. 우리가 이렇게 둘 사이에서 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네. 또는 그 탕자에서도 큰아들과 네. 작은아들, 마르다와 마리아, 네. 또 이런 분인나와 한나, 네. 이러한 둘 사이에서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기심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네. 실은 저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엘가나를 중심으로 두 아내가 나오잖아요. 네. 분인나하고 한나. 한나. 근데 이제 분인나는 실은 격분을 할 게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기 자식은 임신을 했지만, 네. 자녀를 가졌지만 지금 이 괴롭히고 상대방 그 한나를 못 살게 구는 건 바로 엘가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더 제사를 지내는 날 재물을 그 분깃을 갑절로 주는데 그게 그 한나를 사랑함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분인나는 짧게 말하면 분나, 나 화나, 분나, 한나, 분인나. 나 한이 맺혔어, 한나. 오, 야. 성경은 되게, 성경은 되게 언어에 한국적인 언어로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분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내라는 이 여자의 마음에는 굉장히 사랑받고자 하는 그게 이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 엘가나가 분인나에게 그 똑같이 어떠한 재물을 나는 공평하게. 네, 근데 이제 돈이,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훨씬 이제 갑절을 줬다라는 건 나는 한나에게 더 마음이 한나를 더 크다. 사랑한다. 그 표현이겠죠. 네. 그렇지만 한나는 그걸로 양이 안 차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분인나는 본인이 임신한 걸로 양이 안 차고 한나는 남편의 사랑으로 양이 안 차고. 둘 다 양이 안 차네요. 오, 그런 또 시각이 있네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하나의 입장에서는 이 자녀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갖지 못하는 이 부족함이 굉장히 자신을 괴롭히는데 그것 때문에 분인나가 자기를 더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괴롭혔죠. 네. 괴롭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하지만 실은 그 자녀가 없어서 괴롭히다기보다는 네. 엘가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괴롭힐 수도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인나와 한나 네. 요 둘 사이의 이야기가 되게 기대되면서 어떻게 전개될까. 네네. 네, 굉장히 재밌는 우리 드라마나 뭐 사극 같은 거 봐도 아이를 임신 못 해가지고 그 임신한 여자가 큰 소리치고 맞아요. 막 큰 방을 차지하고 맞아요. 안방을 차지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두 여인의 그리고 엘가나의 이 마음 이게 굉장히 구조가 재밌는 스토리의 구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구조를 듭니다. 넘어가 볼까요? 아니 시간상 안 되겠네요. 우리 또 내일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하시라. 여러분 드라마만 빠져있고 드라마에 기대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기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드라마나 영화나 여러 가지 유형 쪽은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화려합니다. 여러 가지 분장도 하고 각색도 하고 또 그 심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들이 막 빨려 들어가게끔 그때 순간 막 가슴이 저리게끔 또한 기대를 하게끔 만드는 게 드라마고 영화인 것입니다. 그 소설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다든가 예배를 안 간다든가 하나님 섬기는 게 더디한다면 우리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도 안 볼 수는 없지만 본다면 그것을 이겨내고 그 속에 있는 어떠한 메시지, 뭐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인가,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 것인가, 나쁘게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분석의 능력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겉만 보면 화려함에 푹 빠지지 마시고 정말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더 받아서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드라마 부분도 있고 영화 같은 부분도 있고 소설 같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다는 것을 그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고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 우리가 기대하셔서 정말 삶의 실천과 또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그러면 오늘 정말 그 사무엘이 이제 곧 태어날 것 같아요. 느낌 있죠? 태어날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분인나가 아니고 한나에서 태어날 것 같은 목사님의 느낌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하시고 오늘 그 엘가나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버지와 엄마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잠시 있어봤는데 오늘 이 나눔이 있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 적용을 한번 한 가지 정도 한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한나와 분인나 그리고 엘가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이 한 남자가 두 여여 아내를 삼각관계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엘가나가 있고 분인나가 있고 한나가 있고 있죠. 삼각관계 그렇죠. 이 삶에서. 삼각관계는 네. 늘 경쟁구도 있거든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시기심과 질투 이런 게 있는데 또 특히 여자의 그 시기심, 그 질투들도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그 인간의 마음에 다 흡족할 수 없구나. 그런 걸 한번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오늘 적용해 볼 어떤 생각은 내가 주어진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실은 그 결핍 어떻게 보면 그 내가 다 가지지 못하는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이다. 우리가 이 맞추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퍼즐에 네. 한 개가 비어 있잖아요. 그렇던가요? 그래야지 이 그림을 맞추잖아요. 그랬던 거 같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퍼즐 말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림을 맞추는 플라스틱 같이 되어 있는 아이들 그거 보면 한 개가 비어 있어요. 그 한 개가 꽉 차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림을 못 맞추거든요. 그 한 개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가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꽉 채워지지 않고 뭔가가 부족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게 없다면 내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게 다 채워졌다면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적겠죠. 그래서 그
나의 그 부족함 채워지지 않는 거에 오늘은 네. 좀 감사하는 오.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역으로 네. 부족한 부분이 감사로 생각하자. 네. 부족한 부분이 하나님 일하시니까 감사로, 부족한 부분을 감사로 생각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 네. 사모님 지혜로우십니다. 항상 성경은 항상 역발상이더라고요. 역발상.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거꾸로 볼 수 있는 힘을 성경은 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빈 부분만 보고 서운하고 또 짜증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빈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 일하시고 지금 한나가 임신을 못하는 것이 그 빈 부분인데 기대하시라. 하나님께서 이제 태를 잠깐 닫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를 열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고 출애굽기 23장 26절에 보니까 이제 낙태하지 않고 임신도 못하게 하지 않으시고 너의 날수를 채우시리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공간을 우리가 보고 기뻐하는 삶을 사시고, 목사님은 이제 그 엘가나의 모습을 봤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나 교회 안 가, 예배 안 드려. 왜?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성도님들이 별로 나를 좋아하는 거 안 같아. 나 사업이 안 돼서 나 싫어. 나 교회 다녀봤자 뭐 변화도 없고 뭐 이렇게 힘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남 탓, 이제 환경 탓, 여러 가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나고 우리가 예배 공동체에 가는 이유가 정말 그 거룩한 곳,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가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거룩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혼자 괜히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삐져서 또 어떠한 여건들, 아까 삼킬자 마귀가 우리를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가 잡혀먹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에 안 가는 것은 내가 마귀에 잡혀먹었구나, 잡혀먹혔구나.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것이 더 억울하지 않습니까? 짜증나지 않으시고 마귀한테 잡혀먹는다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굳건히 서가지고 올테모 와봐라 하면은 뭐야 이놈아, 더 사장을 더 쫓아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엘가나가 어떤 상황 가운데 홈리아 비니아스 그런 제사장의 그 비리를 보고 나쁜 모습을 다 알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모습,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또 말씀과 기도와 또 이 큐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만나기 힘든 상황 가운데, 더 내가 괴로울 상황 가운데 더 예배를 드리고 더 찬송을 하고 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내 힘을 당연히 안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모님 말한 것처럼 하나님 일하시는 공간에 우리가 다리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다리만 집어넣으면 욥기에서 욥이 말한 것처럼 이제 딱 하나님께 달라붙을 것이다. 하나님이 가신 대로 나 따라가겠다. 영어로 크로우질리라고 하죠. 크로우질리. 딱 달라붙는다. 그렇죠? 하나님께 달라만 붙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치유도 받고 용기도 생기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네. 하나님 일하시는 공간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에 참석자로서 예배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삶의 적용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정말 우리가 각자가 또 받은 말씀이 있을 것인데 그 말씀이 삶의 적용과 실천되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하나님께 일하시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내어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정말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와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잘 다스리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존경받고 칭송받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갈등 구조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갈등 구조를 잘 관찰하고 분석하고 또 하나님 방법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내어드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행복하세요.